우리는 지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편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지, 무엇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싸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겉사람인 육신은 자꾸 자기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와 잘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수욕이나 세상의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이것들과 한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키기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수욕이나 세상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하냐? 이러한 것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세상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키기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음행이나 더러움, 방탕이나 우상숭배, 마술이나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됨에 먹고 마시는 방종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들과 아무런 충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하냐? 이러한 육체적인 것들을 속사람의 성령의 법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복종시키기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겉사람의 육체적인 소욕과 세상의 죄된 것들을 성령의 법에 복종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뭘. 나만 이러는 거 아니잖아. 인생 한 방인데 즐겨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면서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죄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를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죄된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내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죄된 것들과 사도 바울처럼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잘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또 무엇과 잘 싸우는 사람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유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죄된 것들과도 싸우지만 뿐만 아니라 외적인 악한 사탄의 세력과도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육체적인 소욕뿐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탄이 하와에게 손아까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지금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었을 때 유다가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구나 하면서 이 사탄을 대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성경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탐욕의 생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에 나쁜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팔라는 탐욕의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과 잘 싸우느냐? 사탄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탐욕의 생각을 넣을 때 이런 것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넣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대적하며 싸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이 죄가 되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도록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내 겉사람의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주된 것들과 싸우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사탄의 악한 세력과도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으로 영생과 하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